찬양은 반응입니다. 시작. 찬양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중 대표적인 것이 할랄인데,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닮은 인간의 대표적 욕구가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뭘 물어볼 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의 대표적 욕구가 뭔 것 같아요? 찬양, 칭찬, 칭찬받는 거. 칭찬받고 칭송받고 찬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이게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강렬한 욕구예요. 여러분, 물욕, 성욕, 명예욕이 인간의 3대 욕구라고 그러죠. 이 중에서 하여튼 깊이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 이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센 욕구가 뭐인 것 같아요? 명예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집안 재산 다 쓰고 그 다음에 빚까지 얻어가지고 물질 다 들여가면서 국회의원 돼서 명예를 따려고 하다가 어제 쫄딱 먹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분들 물욕보다 명예욕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 성욕 이런 거보다 명예욕이 더 강해요. 국회의원 되려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그냥 링거를 맞는 사람도 생기고. 명예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람이 학력을 쌓는 이유는 뭐냐? 인정받으려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명예욕 때문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공해가지고 높아지려고, 존경받으려고. 그게 제일 강한 이유죠. 부자가 되려는 이유? 그 부자가 되면 그 돈 다 씁니까? 만져보기나 합니까? 그 돈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높아지려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 여러분, 권력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편안해요?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끌어올리려고, 사실 명예욕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인관계를 도모하는 이유도 그 대인관계를 잘 이룸으로 스스로 인정받고 서로 존경받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는 이유, 옷을 이쁘게 입는 이유, 돋보이게 되려고, 높아지려고. 미모를 가꾸는 이유, 돋보여, 높아지려고. 지난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운전기사를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들이잡아가지고 매뉴얼을 140개나 만들어줬대. 꼼짝 못하게.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님의 생얼을 보지 말라. 생얼을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잘 갖고 와서 돋보이려고, 높아지려고. 우리의 말씨와 인격을 가꾸는 이유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그거 위에. 강렬한 욕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거, 명예욕. 이게 사람의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잘하려면요 간단해요. 옛날에 대인관계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대인관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좋아할 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의 말도 잘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 간단해요. 무시하니까. 돈도 못 벌어는 주제. 밖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집 안에까지 와서 무시하면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잠 잘 때쯤에서 늦게 들어. 그리고 어떤 여자 집에 가면은 아주 높여주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말이야. 그리 자꾸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높이고 가장 강렬한 욕구예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그거거든요. 찬양받기를 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찬양받으시려고.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받으실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저 우주 저 별들 뭐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 안에서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거 사람도 못 살고 뭐 생물도 못 살고 바라나 봅니까? 요즘 바빠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끝을 모르는 광대한 우주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려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어지간히 좋은데 만드시지 왜 이렇게 너무 좋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오묘한 자연 섭리를 만드신 이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우주 모든 세상을 다 간직한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찬양받으시려고, 칭송받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 영원히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너무 고맙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이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간단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핵심 비결은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핵심 비결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초점 맞추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근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이게 바로 예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때 와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각을 해가지고 보통 지각이 아니요, 설교 직전에 들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거는 알긴 아나 봐.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자기를 외우는 거지 하나님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각하는 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약속했어요. 지각을 했다, 이건 대통령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데 애를 쓰면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힘쓰면 우리가 남의 칭찬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 자, 화면을 보시오. 하나님의 창조 이중 목적입니다. 인간 존재 이중 목적이에요.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이중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 가장 원하는 복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을 힘써 칭송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숙제 힌트입니다. 역지사지 하나님을 칭송 찬송하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5페이지 봅시다. 찬양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현대 예배 시작. 예, 찬양 인도자는 음악적 재능보다 올바른 영성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음악성보다 영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다 같이 찬양에 있어서 음악성보다
영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 찬양에 있어서 영성과 음악성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영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신앙이에요. 네. 음악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신앙이 거기에 담겨야죠. 그 가사를 생각하며 가사를 이제 가사에 마음을 담아 가지고 드리는 신앙. 이게 있으면 영성이고요. 그냥 가사 뜻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심령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입만 딱딱 벌리며 음정 박자만 맞춰 하는 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찬양 인도자인 강원희 권사님은 영성을 잘 살리는 걸 굉장히 역점을 두더라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음악성은 음정 박자,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것이죠. 영성과 음악성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선적으로 중요합니까? 영성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안 받으셔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요. 영성 있는 찬양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확 열리고 싹 상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백날 찬양해도 하나님한테 상달 안 되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그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 찬양이 아니죠. 일단 영성이 찬양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음악성도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옛날 노인네 찬양을 들으면은 모든 곡이 똑같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작사 작곡 맨날 해가면서 모든 곡이 다 똑같아. 그것도 영성이 있으면은 상달이 되긴 되지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미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요. 미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은 주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수록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야 주님이 더 기뻐하며 받으셔요. 일단 영성이 있어야 주님이 받으시고요. 음악성이 있을 때 주님이 더 잘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찬양할 때 영성이 꼭 있어야 돼요. 마음, 심령이 담겨야 돼요.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심령을 드리는, 신앙을 드리는, 신앙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찬양에서 상달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왕이면 음악성도 있어서 음정 박자도 정확할 뿐 아니라 목소리도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더 좋아하시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찬양할 때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받으시는 그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그대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거요. 찬송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이모저모 복을 주시고 남에게 높임받는 복도 주시고 그런 찬양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음악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음악. 첫째로 영성은 없어. 근데 음악성은 있어. 이건 3등이에요. 3등. 둘째로 영성은 있는데 음악성이 없어. 이건 조금 나. 2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성도 있고 음악성도 있고 여기 1등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4등 찬양은 뭐예요? 영성도 없고 음악성도 없고. 자, 여러분은 이제까지 몇 등 찬양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 얘기해 보세요. 몇 등 해보세요. 시작. 1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일단 상달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게 찬양하려면 음악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미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다 같이 진선미성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요. 또 선하신 분이고요. 또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영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쫙 채널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음악성으로 역시 아름다움의 본체이시고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앙과 사랑으로 찬송 부르기.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거고요. 신앙이 담긴 거예요. 사랑이 담긴 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음악성이 있는 찬양이 돼야죠. 눈물 흘리는 신앙과 사랑으로 찬송 부르기. 근데 늘 찬송 부를 때마다 징징거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성, 심령이 드려지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가끔 눈물도 나오고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오 5강, 6강은 지금 강의하는 부분만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40페이지 예배 시 기도의 역할입니다. 자, 뜻을 세가면서 읽습니다. 기도는 시작. 설교와 기도, 기도와 설교.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이쪽 화면을 보셔요. 기도를 드리는 거요, 받는 거요?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요, 받는 거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방편, 가장 중요한 양대 방편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고 말씀 듣고 말하고 말씀 듣고 이게 대화잖아요. 대화. 그걸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로 이것을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중요한 순서가 말씀 듣는 순서고 기도하는 순서. 물론 거기에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예배의 중요한 양대 순서가 기도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 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자라는 핵심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뭘 물어보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자라는 핵심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멘 잘하는 거? 다시. 신앙생활 잘하는 핵심 양대 비결이 뭐 같아요? 기도와 말씀. 목회 잘하는 핵심 양대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가장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 막 불이 붙을 그 청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새벽 기도 생활, 일종의 은사같이 새벽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어. 네. 군목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 모일 사람도 없어. 군인들이 새벽에 어떻게 기상나팔 불어야 일어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옵니까?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냥 둘이 새벽 기도했어. 대부분 군목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퍼질러 자죠. 아이고 새벽 기도 없어졌다. 나는 이게 기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독특한 말씀 은사를 그때부터 받았다는 거. 그게 저의 신앙의 양대 축이고요. 목회의 양대 축이고요. 여러분도 이것이 신앙의 양대 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거부터 합시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 및 관계의 양대 방편입니다. 다 같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 및 관계의 양대 방편이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화로 신앙이 깊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고 말씀 듣고 이게 대화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 곧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찾읍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자,
여기 나오는 거 다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이해하고 내거 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옛날 성경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초대교회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일이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막 영성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앙 좋은 집사를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뭐 이런 자잘한 일을 다 맡기고, 4절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막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신앙 부흥,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돼요. 목회 잘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말씀 충만하게 되는 길이냐?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관해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선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4단계가 관해상적이에요. 우선 성경을 잘 관찰을 해야죠. 성경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한 끝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논지가 뭐냐,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돋보기로 보듯이 찾아내야 돼요. 해석. 자, 이거 쓰지 마셔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지를 잘 찾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담긴 교훈과 같은 무슨 예가 없나, 상관되는 예가 있나, 성경 안과 밖에서 찾아보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그걸 자기에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하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받는, 말씀 충만하게 되는,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왕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관해상적은 뭐냐? 기도가 잘 상달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찰. 성경을 관찰하다 보면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쑥쑥 상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하는 생업 오히려 더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요 싹싹 상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해서 간구 이유를 분명히 대는 기도. 아들이 와서 뭘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징징거리며 떼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맞아요. 이유를 분명히 대야죠. 아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리가 정확하면 꼼짝 못하고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이유를 분명히 되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상관, 전에 응답받은 예, 남이 응답받은 예,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비슷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전에 나에게 이런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꼼짝 못하고 주셔요. 그 다음에 적용, 이걸 응답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관해상적이 확실한 기도를 드리면 싹 상달이 되고 응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자를 세게 힘을 준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관해상적 기도가 필요한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건데 관해상적으로 말씀을 받고 관해상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보셔요. 자, 숙제 힌트입니다. 관해상적 갖춘 기도문 쓰기. 관해상적으로 말씀 받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관해상적 갖춘 기도문 쓰기 한번 해보셔요. 관찰, 성경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해석, 간구 이유를 분명히 해서 상관, 다른 응답의 예를 들어가며 적용, 사용할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잘 받는 기도, 상달 잘 되는 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3.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읽읍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유창한 말을 구사하거나 혈나는 언어를 하여라기보다 말 잘하는 것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말보다 마음을 드림이 중요하다. 다 같이 기도에 있어서 말보다 마음을 드림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유창하게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아주 똑 떨어지게 기도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 딴 생각하며 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3등 기도예요. 3등. 반대로 마음은 담았어. 마음 때문에 눈물도 글썽글썽하기도 해. 근데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냥
횡설수설 일구이원 중원 무원 막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담겼으면 이거 2등이라. 1등은 뭘 것 같아요? 마음도 잘 담기고 말도 잘하고. 4등은 뭐예요? 마음도 안 담기고 말도 형편없고. 여러분의 기도는 이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예? 쪽팔려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1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1등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새벽 기도 계속 나오면 됩니다. 네. 기도를 잘하게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잘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건 틀린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줄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 잘한다는 것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기고,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도움 간청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유창한 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요?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이게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소녀인 사람만 해보세요. 소녀, 시작. 소년인 분만 해보세요. 소년. 남자들은 소년이고 여자는 소년이에요. 소년이에요. 이게 사무엘이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여기 이렇게 살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자 아닌가? 여자들은 살려놓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말도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간구기도도 필요하지만 선포기도, 명령기도가 필요해요. 간구기도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은 명령기도고요. 그거보다 더 위력 있는 건 선포기도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간구기보다 명령기도에 믿음이 더 담겨요. 명령기도보다 선포기도에 믿음이 더 담겨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간구기도도 하셨죠.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기도도 했어요. 명령기도도 많이 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기도입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기도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치료되라. 명령기도입니다. 간구기도하고 위력이 있어요. 간구기도. 더 위력 있는 건 선포기도예요. 그런데 명령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선포기도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포기도는 뭐냐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선포기도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며 이제부터 너에게서 열매를 딸 자가 없으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선포기도는 믿음 없이는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적인데 합격됐다. 그래도 안 돼. 합격됐다 하면서도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다 명령 선포 기도로 하면 안 되고 또 간구 기도할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간구 기도, 명령 기도, 선포 기도, 3대 기도 잘해서 유창하게 말도 잘할 뿐 아니라 마음도 담고
모범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도움 간청하는 마음을 담아 유창한 말로 드리는 기도문 쓰기. 오늘 암송성구 6장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들순대로 좀 외우도록, 이게 중요한 규절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5강 6강 통해 여러 가지 깨닫고 은혜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써 나도 높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 있어서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기회해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찬양, 마음 담아 신앙 담아 하는 찬양을 드리되 될수록 음악성도 있는 아름다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해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잘 드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있어서 말보다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 담은 기도를 하되 말도 똑똑하고 유창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말, 명령의 말, 선포의 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토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